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일, 제자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에 맞는 설교를 할 것인가, 요한복음 강의 순서에 따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순서에 따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을 우리가 보면서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문하고는 다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모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여 이제 이것을 한번 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제가 이거 보고 처음에는 마음에 이래 안 닿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주석책도 이렇게 있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라 이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 위대한 구절을 파편적인 몇 개를 떼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절까지를 한번 나눠보면은 9절에서 16절은 제자들과 세상, 그 다음 이제 17절에서 19절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성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9절은 예수님이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이 험한 땅 속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또 14, 16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자체가,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힘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분이다. 이렇게 맞이하지 않고 그들에게 미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요 17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순환의 시간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프고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뭐를 했느냐? 생각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찾고 또 내 힘에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 본다면은 저도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느냐? 그러나 기도는 하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것이 많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또 예수님도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자에 대한 아주 애틋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저희가 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 위해서 하느냐 이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선을 잘 따라가면은 주님이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만 신비한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에게 세미나를 제가 할 것입니다. 과학을 따지보면은 마찬가지로 신학적 신비가 과학적 신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에 대해서 먼저 하신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때 이 제자들은 누구냐? 그렇죠?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인데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기적과 또 기사를 행사해서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든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호소에 제자들이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맡겨주었는데 그래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신 것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현대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점점 더 밝혀집니다.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는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적었어요. 왜?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종을 둔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된다고 많은 이제 성현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서 여기서 보여준 말씀을 추론해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 반응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도록 내가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거고 제가 했던 공부는 또 제 자신이 게을렀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해도 몇 가지 중요한 본질만 찾아보면 거기서 연역을 해서 다 파악하자. 이렇게 저는 이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논리적이고 소학적인 것만 좋아했고 다른 거는 다 사소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세상은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몇 가지만 알면 나머지 거는 연역에서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과학이나 하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삶의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깨달아 가는 과정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뭐를 받아보자 하는 것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 성경에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옳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풍부함을 누리는 데는 때때로 많은 장애가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아집을 가운데 두고 포장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의 풍부함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참고 기다리고, 그렇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 아닙니까? 저도 엄청난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왜? 믿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믿음과 이해를 반복을 통해서 추구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은 그만두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믿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은 이해와 믿음은 항상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세상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사실은 보세요. 의사가 치료 환자를 잘 치료하면 나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았다 이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영예롭지요. 저도 학생을 잘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 잘했어요. 그 대학은 좋은 대학원을 갑니다. 유학도 갑니다. 기분 좋죠. 나에게 영예가 됩니다. 그렇죠? 또 제자가 훈련시킨 운동선수들은 또 훈련자에게 영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속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영예를 가져다 주죠.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선생에게 잘함으로 해서 선생에게 영광을 돌린다, 영예를 준다 하는 것과는 한 차원 높은 것이 뭐냐면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들의 자격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 생각을 하면 야, 아무것도 아닌 나도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높여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흐릿하게 살아가 되겠나? 언제 얼마 못 사는데.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얼마 지나고 나면요 계속 잡니다. 그렇죠. 뭐 죽는 것이나 잠드는 것 비슷하든 계속 자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으로 주었고 또 자격으로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은 희한한 것이 악한 자가 선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도 주님의 영예가 됩니다. 우리들한테는 악한 자가 선하게 되든 말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래야 주로 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악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뭐 선하게 되라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시작과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가는 것, 그걸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걸 주님의 영예로 삼았다고 할 정도로 그걸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보면 이 제자란 누구냐? 제자다. 제자란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보냈듯이 예수님은 제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당혹스럽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9절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리로 왔습니다. 그럼 그때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지난번 이야기했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발생한 것이 소위 과학적 무신론입니다. 과학적 무신론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가 없어요.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할 이 세상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조직해서 성장하는 인간사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나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도록 애를 씁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 기독교인이 줄어든다는 말은 기독교가 없어도 내가 튼튼하게 살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렵고 못 살고 무지하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갑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네. 어디 가고 싶다. 뭐 전화만 하면 다 옵니다. 먼 세계를 구경하고 싶다. 인터넷 뒤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할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계가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은 마음은 악해져 갑니다. 세계가 마음은 악해져 가요. 전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악해져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항상 허무의 영이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줄 모른다 이거야. 저리 하얀 나갔으니까 요즘 범죄는 옛날에는 못 먹고 장발장같이 못 먹어서 범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타인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세계가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저도 이제 아마 손자, 손녀들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갈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행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왜 하느냐? 이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세계에서.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이 세계에서 승리해라. 또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또 보여줍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그죠? 13절에 나오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에 그렇죠.
제가 한 번 읽을 때는 이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냥 막 내려가는데 자세히 보고 하니까 험한 세상에 내보내놓고 재미도 없이 살아라. 얼마나 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미있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 용어를 다른 별로 보면은 쾌락도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더럽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의 기쁨으로 저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남한테 선한 일 했다 이거야. 저 반응이 온다 이거야. 아주 기쁘죠. 또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지나면 또 기쁩니다. 기쁨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기쁨의 영역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기쁨으로 저 사람을 충만케 하라 할 때는 기쁨의 영역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보면, 야, 니 무슨 재미로 살아? 니 무슨 재미로 살아? 이 나이에 니 공부 왜 하냐 이거야.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우리 선배 목사님, 저 이상하다 이거야.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그 참된 기쁨이란 생수와 같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기쁨을 나의 제자가 되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고를 하십니다. 뭐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걸 하나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기대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사는데 여기 안 속해 있다 이거야. 어쩌면 굉장히 좋은 가치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소외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됐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야기 안 시켜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는데 왜 이 세상에 내버려둡니까?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는 건 뭐냐? 세상과 벗대지 마라. 우리가 세상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벗대지 마라.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적대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 사실은 저희 제자들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역설적인 것이, 이 역설의 조화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편으로는 믿고 살지요. 좋습니다. 복 받습니다. 단순하게 기쁘게 삽시다. 한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역설적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표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표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표준과 상당히 오버랩되어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이 표준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표준은 세상에 각각 다르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벗대지 말라.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회개혁운동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 그들을 다 풀어줘야 된다. 그래 됩니까? 그렇죠? 그래 안 됩니다. 가난하다가 조금만 잘 살아보십시오. 더 악해집니다. 가난할 때는 형제들끼리도 우애롭게 지냈는데 부자가 되니까 어쩝니까? 형제들끼리 소송한다. 그렇죠? 소송하고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인간의 나라에 같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있는 자다.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폭풍우가 많습니다. 우리 다 느낍니까? 특히 자녀의 문제들 많이 느낍니다. 왜 저럴까?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폭풍이 다가오고 슬픔도 다가오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해서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험들이 다 연속 과정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은 데서 일어나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서 잘 된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 욕심과 더 무시무시한 이제 허망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건 맞죠? 그렇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그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피조물이 감히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내가 교회 갔을 때 사람 만나보니 믿음이 아주 좋다는 사람 주님하고 자손들이 심산 아버지께 다 내 거 아닙니까? 그 일도 있긴 있어요. 아버지께 내 거 아닙니까? 루터가 어떤 피조물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 이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능력과 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할 때 너희는 세상으로 나오라 수동으로 들어가라 세상으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의 단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 분열이 생기죠. 분열이 되면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성경은 아주 논리적인 사변적인 요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악의 기원이 뭐냐? 그래서 깊이 토론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했다. 이거는 보여주는데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타락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악한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굽어보는 파수꾼 같은 분이다.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고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종종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만족하게 만들자. 뭐 불평고 여러 가지가 많다. 내 자신의 힘으로. 제가 많은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도움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성 중에 한 큰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여기 이제 그 17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sanctify, holy와 separate. 히브리어로 하지지엔. 헬라어로 하기지엔, 이 정명사는 하글로스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의미는 다르다,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분리해내었다. 어떻게 분리해내었느냐? 왜 분리해내었습니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성별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했다고 하죠. 거룩하게 했다 하는 뜻은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이것이 이게 들어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든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겼다. 그런데 임무만 맡기면 뭐하냐 이거야. 내가 뭐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뜻은 임무와 직분을 위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 마음, 성품을 기쁘시킨다. 성품을 준비시킨다. 또 여러 가지 것을 갖추어 준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할 때요 거룩한 옷을 지었다 해서 거룩한 옷을 다 입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을 기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다 시켜야죠. 제사장 일을 하려면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옷만 입으면 많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칫하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교회도 모형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되려면 많이 배우고 준비하고 갖추어야 됩니다. 특수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능력을 갖추게끔 기회를 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떨어지는 것만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어서 했습니다. 그건 맞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딱 대화하다가 딱 순간 굉장히 그걸 느껴요. 여행을 가다가도 이거다 이걸 딱 느껴요. 그러면 이제 세계는 달려 보입니다.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귐을 통해서 그때 찾아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가 옆에 주위에 있으면 사귀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더불어 대화도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공기가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모르죠. 좋은 공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는 처음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헌신하게 한다. 그 특별한 임무는 사람과 다 다르다. 공통점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내가 영향을 줘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두겠습니다. 이래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적합하게 만듭니다. 자기 상황에서 갑자기 와 주님 일 해야 되는데 나시는 가서 목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부름 받아 왔습니다. 우리 김준영 목사님, 당신은 그냥 집사로서 교회를 잘 생겼으면 됐지. 왜 목사를 해서 많은 교인들을 힘들게 합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무를 적합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의 오늘 한 주가 우리 고난의 주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명시적으로 주님이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자신을 기도한 거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5,000명 모이고 난 뒤에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갔다.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에 보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시적으로 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걸 이겨야 되겠다. 3번 기도한 걸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걸 내가 생각해보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없어요. 나도 부모가 됐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부모님 우리하고. 우리는 능력이 우리 부모님과 많아서 우리 자신이 많이 의존해서 그럴까?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무속적으로 기도해서 그런 것일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기도는 훈련입니다. 늘 바빠서 관심 둘 곳이 많아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우리가 바빠서 막 머리석을 많은 거기는 비교적 좀 자유로워요. 생활에는 바빴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할 게 있는 기도다 해요. 하는데 그냥 하니까 되니까 자꾸 하니까 기도에 재미가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조금씩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에 한 5분만 하자. 5분도 길다. 1분씩 해서 한 3번 하자. 3분. 10분 하면 20분 하면 40분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것이죠. 조금씩 훈련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결국 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같았지만은 또 맨 끝에 보면은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옮기시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기도를 생각을 하고 이번 이제 고난의 주간 속에 우리도 기도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나 이 사람들이 악한 세력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하는 주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에 악한 세력 속에서 승리하는 한길 가족이 되고 승리하는 우리 한길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